하나님의 생명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신화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세계가 왔는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생명세계라고 하는 영성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저 세상에 가서 산다. 우리는 저 세상, 죽음 다음에 오는 불멸의 세계를 산다 하는 것이 선사시대의 신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시대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이 종교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는 말을 이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시대가 끝나가는 때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생명세계가 오는데 그것은 차한 시대와 피한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신실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영성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전 지구는 무엇으로서 지금 어떠한 병을 앓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종교는 멈췄다. 모든 세계의 종교는 멈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팬데믹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까지 모여서 예배하던 곳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1600년 만에 산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산문을 열어놓던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것, 참배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장소의 종교가 멎었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종교.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의 세계입니다. 그 문명의 세계를 이제는 좀 더 초월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읽던 시대를 넘어서서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포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는 사이버네틱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21세기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하는, 뒤로 물러서야만 하는, 문명을 넘어서야만 하는 그러한 세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생각하는 이 보혈의 공로 시대를 살고 그 다음에 나온 세계가 은총의 시대, 이 자연 은총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 오는 세계는 가상현실의 세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최고 단계로 올라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직접적인 관계를 이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시대에 살자면은, 에덴을 회복하면서 살자면은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직접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만나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문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문자를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자와 해석 사이에서 결국 우리들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교육적인 효과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매우 느린 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이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나가자면은 자연신앙에서 중생을 체험해야 된다. 새로 거듭나는 생애를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적으로 신앙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그렇게 교육적인 차근차근 모든 것을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왜? 초시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 공간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이에요. 공간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공간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신의 산을 성경에서는 잘 찾지 못했지만은 2005년도에 떨리기 나무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신의 산이 어디 있냐?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에 있었다. 미디안 광야 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세도 관계가 됐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인을 맞아서 많은 자녀들을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다녀오셨다. 어릴 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냐?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긴 것을 압니다. 마호메트를 통해서 622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왔는가? 2017년에 발표된 거는 네옴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스마트 시티가 형성하게 됐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기독교 종교와 유대교와 마호멧 종교가 서로 합쳐서 문호를 개방하는 새로운 열려진 세계가 왔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마호멧 교도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 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고 거기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던 그 거대한 땅이 있던 곳인데 그것이 서울의 44배나 되는 거대한 땅 속에 560조라고 하는 거대한 거금을 들여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초현실적인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 다음에 마호멧교가 하나가 되는 이 공간적으로 열려진 세계에 왔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3700년 전에 정확히 말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실제 가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밝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투명한 사회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와 같은
이 남해안에서 스마트 시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기술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거대한 도시 문명을, 해안 문명을 다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회가 한국 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시대냐? 인간 모두 다가 영성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영원한 세계를 현재로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법도 인식의 방법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비유의 세계입니다. 비유의 세계. 비유의 세계는 현실을 가지고도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뜻을 그 새길 수 있는 것이 비유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씨를 심는 그 농부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 세계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세계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그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처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따지고 따지던 일은 합리적인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과거의 인식 방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방법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이해의 방법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식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통로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시각교통을 통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선이 말이죠.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 속에 그러니까 깨끗한 풍선에 물을 담을 때에 만일 검은 물을 담으면은 절대로 빛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적당히 회색의 물을 있으면은 적당히 통과하다가 그만되는 거죠. 그러나 맑은 물을 두면은 완전히 그 빛이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인식의 방법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느냐? 투명한 인식이 가능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서로 보면 이제 서로가 다 마음이 다 열려져서 서로가 교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투명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다 잠시 동안 멈추는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두려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의학혁명을 한 지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확히 말하면 60년 전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심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데 좀 더 가면은 사람의 뇌까지도 바꿀 수 있다. 또 그러한 생체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됐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술의 혁명이 오늘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나와서 엄청난 피해를 줄 때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종교가 무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가 그 모든 의술의 혁명이나 사회과학의 혁명을 뒷받침해주고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의 한계점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한계가 왔다 그것이에요. 왜? 기독교는 조직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느끼는 그와 같은 신성의 세계를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세계에 도전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고 싶었지만은 무엇이 문제가 됐냐? 보이는 것, 성상숭배라든지 문자주의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인간이 가진 조직에 갇혀서 그 조직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종교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는 종교는 인간을 잠시 동안 가두어주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제는 그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는 그 임재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임재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맞이할 시대,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한 것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한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루살렘이 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그대로 하나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 역사를 넘어서는 영성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교회로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바탕을 봐야 되는데, 역사시대, 종교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야 되겠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에덴을 향하여 갈 때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그런 제한된 시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공간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전혀 문을 열면은 과거는 다 없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계시의 세계, 주님이 열어주실 그 계시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오메가의 시간대로 저희들이 성큼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명상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종교는 무엇을 줘야 되느냐? 깊은 사색과 반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계시의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영성시대를 맞이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거룩한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바입니다.